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일생뿐인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며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되면 여기 달걀도 쌓아놓고, 추수감사주일 되면 온갖 과일이니 이런 걸 쌓아놓기도 하고, 성탄절 되면 이브 잔치한다고 행사를 하고, 맥주절은 너무 무난히 가는 것 같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고 하면서 맥주절이라는 것이 보리 추수하는 절기인데 깡보리밥이라도 점심 때 먹으면 좋겠나. 그래야 맥주절이 뭔가 느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깡보리밥에 된장국. 사실은 별미라고 보리밥 먹으러 다니시죠? 맛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요즘은 먹을 게 넘치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많이 먹으면 하루에 2끼 아니면 1끼 반 이렇게 먹습니다. 전성호 목사님 천국 먼저 가셨지만은 늘 다이어트 하느라고 1끼 반 먹는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체중 조절을 딱 하시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거 평생을 3끼를 먹어야 되니 그것도 힘들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하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얼만큼 먹고 살기가 답답하고 힘들었냐? 70년대 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도시락 안 가져온 사람 밥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쌀밥만 가지고 온 사람 혼내려고, 보리하고 섞어서 먹으라고, 혼식, 그 다음에 분식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밀가루 먹으라고, 국수 먹어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라면이에요. 라면 얘기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맛있는 걸 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미국에서 무상으로 주는 밀가루를 가지고 나름대로 먹을 만한 것을 만들어낸 게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쌀이 모자랐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춘궁기, 보리 추수하기 전에만 해도 늘 먹는 게 양식이 모자라서 저 시골 사람들은 나물 캐러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쪄서 먹었어요. 그런 걸 왜 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만나가 설이 내리듯이 있었어요. 그도 오면 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요단강 건너가서 보리 추수하는 그때까지만. 보리 추수하는 그때 만나가 그쳤어요. 보리 추수해서 먹으면 되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은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농사 지은 것인데 그때까지, 이제부터는 보리 추수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칠칠절이라는 말은 6월절 지나서 7일씩 7번 지난 절기, 그래서 칠칠절.
신약 성경에는 이게 다른 단어로 쓰는데 오순절, 한 순이 10일이죠. 달력에 1일부터 10일까지가 상순이잖아요.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이죠.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하순이죠. 이 순이라는 게 10일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10일씩 5번 지난 그날, 그러니까 맥초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진 자. 아주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묻혔다라는 지역에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덤이 있는 교회, 성묘교회. 근데 뭐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달린 자리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뉘었던 그 돌도 있고 뭐 그게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로마 천주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그 성묘교회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관할이다 하고 싸워요. 얼만큼 싸우냐. 싸우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살라딘이라는 큰 왕이 있었습니다. 살라딘이 쳐다보고 그만 싸워라. 그러면서 그 성묘교회 관할하는 열쇠를 빼앗아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무슬림 두 가문이 있는데 하나는 주대의 가문인데 주대 가문은 성묘교회 열쇠 보관하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지금까지. 또 누세입의 가문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잠그는 담당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묘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너무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 불신자 무슬림 가문에 그걸 맡겨놨어요. 지금도요, 아침에 가면 그 문 여는 누세입의 가문의 사람이 와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문 여는 그거 쳐다본다고 관광객들이 모입니다. 저녁 되면 또 문을 잠굽니다. 잠그는 그거 쳐다본다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모여요. 답답하죠? 중요한 것은 저녁에 잠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어줄 때까지 아무도 못 나옵니다. 불나도 못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나옵니다. 열어주기 전에는 못 나와요. 뭐 그런 법이 어딨냐? 법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못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도 성묘교회 열쇠 보면 굉장히 한 이만합니다. 열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머니 넣고 못 다니죠. 그래서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근데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15절부터 보니까 경고하시죠. 경고. 셈나라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계하냐? 너는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셈나에게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쫓아내었도다. 셈나라는 사람은 국고 맡은 사람입니다. 왕궁 맡은 사람입니다. 일단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때가 되면은 모든 기관에 있는 장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검찰청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법원도 그렇고 저기 그 부총리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예산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저 가서 좀 있어 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정봐서 하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만큼 권세가 셉니다. 근데요, 그 부총리 자리를 누가 세워요? 누가 세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만두세요 하면 그만둬야 돼요. 잘려요. 셈나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지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사실은 이 유대의 왕들도 죽기 전에 묘실을 파지 않습니다. 저 이집트니 이런 데 가면은 죽기 전에 자기 묘실을 파죠. 피라미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바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왕들의 묘실에 묻습니다. 그리고는요,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는 왕들은요, 저 사람들이 있는데 던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셈나는 왕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임명받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는데 높은 곳에 묘실을 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쪼아내었도다. 아니 돌에다가 무슨 처수를 쪼아내? 터키에 여행 가보면 압니다. 지금도 그 바위에 지금도 집이 있어요. 사람 삽니다. 호텔도 있어요. 식당도 있습니다. 바위에 파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었어요. 어떻게 좋은 집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하고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광막한 곳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주인의 집에 수고를 끼치는 너여. 아니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지.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별로 교만하지 않았는데 점점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배가 나와요. 점점 배가 나옵니다. 전에는 허리를 숙였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배가 나오고 딱 보면 보입니다. 이마에 적혀져 있어요. 교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참 안 됐죠. 낮출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교만할수록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그걸 몰라요. 오늘의 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의지되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금방을 떱니다. 지금 셈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셈나 앞에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서 던져졌고 관직도 쫓아내고 지위도 낮추고. 그리고는요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셈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 시절에 산헤립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막 경고하고 막 하는 장면을 보면은 여기 엘리야김 이름 나옵니다. 거기 셈나도 이름이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그 셈나가 오늘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셈나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는 이 셈나가 국고 맡고 왕궁 맡은 셈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열왕기하 19장에는 서기관 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왕궁 맡고 국고 맡은 사람은요, 그 이름 나온다니까요. 엘리야김. 다시 말해서 엘리야김보다 낮은 자리로 쫓겨났어요. 물론 뭐 서기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아니, 총리 대신하다가 저 장관 하시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뭐 장관 자리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말은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면 알 수 있죠. 요셉이 온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영향력 있고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세를 엘리야김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열쇠는 사실은 국고를 모아둔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니 뭐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국고에 들어온 재정이 나와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월급도 주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열쇠 맡은 사람은요,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왕궁에서 식사도 못 해요. 물론 왕이 식사 못하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권세를 이 엘리야김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왕궁 맡은 사람이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국고를 아무나 열 수 있나요? 필요하다고. 아니 뭐 좀 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밀치고 가서 열어서 가져가면 되나요? 불가능하죠. 큰일 납니다. 왜요? 엘리야김이 하는 일은 왕이 맡긴 일이에요. 왕의 허락을 따라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명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 24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 받은 직분과 사명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집안의 영광이 다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걸린다. 사실 한 사람이 성공하면은 다 득보죠. 다 득보입니다. 사실은 너무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주로 가족 때문에. 가족들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지가 대통령 아닌데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와서 온갖 것을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서 봐달라 그럽니다. 내가 이번에 무슨 일 하는데 좀 봐주세요. 이걸 그 전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으면 또 먹은 대로 해줘야 되지, 또 한국 사람이. 그러면 또 그걸 해주려고 또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겼지. 그래서 뭐 대통령들이 엄청 욕받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대통령들이. 25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날이 뭐죠? 그날이 뭡니까? 성경에 그날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만 44번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이 그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심판대 벗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겠죠. 불신앙의 사람은요,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아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어요. 대신에 무슨 상을 줄까? 이런 심판은 있습니다. 멸류관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생 때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으니까 부흥 강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개털멸류관. 성경에 아무리 쳐도 없던데 개털멸류관이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개털 가지고도 옛날에 털옷 만들어 입었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여튼 간에 조금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황금멸류관도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심판받는데 이사야서 2장에도 나오고 10장, 22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왔던 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올 줄 몰랐죠.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엘리야김도 그날이 옵니다. 그걸 모르고 막 욕심내가지고 뭐 자리 있을 때 뭐 한몫 거두고, 내가 자리 있을 때 이 사람도 빠지고 저 사람도 빠지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물론 뭐 인생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맡긴 왕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련합니까? 심판의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12장 보면은 구원의 날이 옵니다.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제대로 하라고 심판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니면은 저기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인생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벌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깨달으라고.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다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다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내 아들들은 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엎혀서 다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니까 아직 예수님의 초림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주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25절에 있습니다. 그 잘 박힌 못인데, 단단한 곳에 박혔는데 그 못도 삭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드린 말씀처럼 구원의 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셈나라는 인생이나 여기 엘리야김이라는 인생이나 인생은 한계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신랑 보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인데 너무 부인 보고 막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모셔도 다 인생이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다윗의 집 열쇠를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는 드린 말씀처럼 왕이 맡긴 겁니다. 왕의 뜻대로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집 열쇠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집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19절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로마 천주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좋은 종교를 가지고 왜 그러냐? 여기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 주겠다 할 때 그 너를 로마 천주교 교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매이고 뭐가 풉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뭐라 그러죠? 일상 쓰는 용어예요. 닫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매인다는 말은 닫는다는 말은 문을 닫는다. 푼다는 말은 문을 연다는 겁니다. 무슨 문을 닫고 무슨 문을 열어요?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연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3,000명의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에 성전에 지성소를 성소와 구분 짓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겠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 다 열렸죠. 사망의 권세가 끝나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가는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약한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맨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제도 잘하고 어떤 교회는 학교도 운영하잖아요. 그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병원도 합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복음을 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뭡니까? 무슨 빵이죠? 앙코 없는 빵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전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뭘 좀 주던데 그럼 주면서 하면 더 좋겠죠. 밥도 사 먹여가면서. 그런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집 열쇠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 능력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모든 영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참 한국이 얼만큼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라오스에서 그 중요한 멤버들이 왔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식당도 가고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그분들 한 소리예요. 한국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했으니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잘나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야말로 영어 단어 몇 개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에는 당신 나라하고 똑같았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 50년, 6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떤 형편이었던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달했겠어요?
아이고, 대단한 뉴스가 났는데 수출을 한 달 동안에 1,000억 불을 했다. 1,000억 불. 근데 일본도 못 해봤다네요. 일본도. 그래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래요. 전에는 뭐 10번째 안에 들어간다 이러다가 5번째 안에 들어간다 하다가 지금은 4번째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발달하게 하고 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내 집안, 내 자식들 모든 영광이 그 잘 박힌 못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지체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의 부흥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 보내는 자만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 땅에도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제목가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